안녕하세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저희 각 사람을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배워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가게 하시고 우리 삶의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약한 분들 건강케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이 일일이 아시오매 어느 경우든지 힘을 주셔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이 주님을 더욱 앙망하고 앞으로 천성을 향해서 진보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수양관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양에 참석한 이뤄진 모든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고 다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또 상담하시는 목사님들 일일이 함께해 주셔서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수고하는 봉사자들의 손길 위에 함께해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복음에 협력하는 마음으로 참여함으로 연합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운 수양회, 안전한 수양회가 되게 해주셔서 마칠 때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국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함께해 주옵소서. 해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사로 나가 있는 가정들에 도와주시고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려운 일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송이 들리는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이사야 22장을 찾겠습니다. 22장 15절입니다. 이사야 22장 15절입니다. 15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 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고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니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서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샘나와 엘리야김을 통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중에 제일 긴 제목입니다. 이걸 다 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의미 전달이 다 들어가게 제목을 좀 잡니라고 길게 제목을 잡았는데 기억하시게 하는데 좀 번거로운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줄여서 샘나와 엘리야를 통한 청지기의 교훈 이렇게 짧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15절에 샘나라는 사람이 나오고 건너뛰어서 20절에 보면 엘리야김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남유다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시대에 국고를 맡았던 고위 관리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직분을 각각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샘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직분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했고 그 결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쳤습니다. 결국은 관직에서 쫓겨나서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인생이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김은 동일한 재능과 직분을 받았는데 그걸 다윗 왕가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 자신도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자, 구원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정직입니다. 여기 잠깐 접어두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늘에 있는 태양에서부터 빛이 땅으로 비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비가 내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이제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 받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의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겁니다. 또 이 몸과 마음도 하나님께로 받은 겁니다. 이 몸에 건강이 있다면 건강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내게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직분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틀림이 없어요. 내 가정도 하나님께 받았고 내게 있는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자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정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정직입니다. 그런데 왜 선한 정직이라고 했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정직인데 그걸 잘 활용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정직이는 악한 정직일 거예요. 그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선한 정직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악한 정직이가 아니라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셈나와 엘리야김을 비춰볼 때 셈나는 악한 정직입니다. 엘리야김은 선한 정직입니다. 자, 구원받은 나는 엘리야김처럼 선한 정직이로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셈나처럼 악한 정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한 번쯤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엘리야김처럼 선한 정직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공급하실 겁니다. 자, 성경 이사야 22장 다시 돌아갑니다. 이 셈나와 엘리야김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22장 5절입니다. 5절.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뇨와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졌고 병긋한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들어 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 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타락의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대적들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남유다를 침략해서 남유다의 성읍을 다 빼앗고 지금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거는 골짜기에 가득했다고 했고 그리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됐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눈이 덮여서 전쟁이 일어날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깊이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전쟁을 통해서 벗겨주시니까 그 전쟁 앞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그제서야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병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성벽을 돌아보니까 성벽에 무너진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하는 보수공사도 했습니다. 전쟁에는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위해서 저수지도 만들었습니다. 자, 전쟁 앞에서 남유다 사람들은 황급하게 여러 가지 전쟁에 필요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존경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 11절 중간에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전쟁에 관한 많은 준비는 하면서도 정작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전쟁의 위기, 멸망의 위기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청망청했습니다. 12절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제약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해서 회개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해야 될 시기에 정작 하나님께 자기 삶을 돌아보지도 않고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리고 전쟁 앞에 지금 유다 모든 지역이 다 정복을 당했고 예루살렘이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걸 방비할 능력이 없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는 해결하고 죽어야 지옥에 안 갑니다. 죽기까지 속하지 못한다는 건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국가는 큰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오히려 죽을 것이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 그런 태도로 삶을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바로 그 국가의 위기 상황에 국가의 중책을 맡았던 두 사람이 셈나와 엘리야김이라는 거예요. 자, 이 셈나와 엘리야김 국가의 위기 시대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이사야 36장을 보겠습니다. 3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치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탁업자의 터에 대로 윗모 수도구 곁에 섬에 3절은 같이 읽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비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이 엘리야김하고 셈나라는 두 사람은 그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협상 사절단으로 보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입니다. 엘리야김과 셈나 그리고 요아, 그 세 사람을 사절단으로 보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장 1절 2절입니다. 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수르 대군을 이끌고 온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크게 모독을 했습니다. 그 앞에 36장 18절부터 20절 내용에 보면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신이 누가 있느냐.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지킨 신이 누가 있다고. 여호와께서도 너희 예루살렘을 지켜주지 못하실 거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고 모독되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여기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셈나 그리고 장로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셈나와 장로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낸 겁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낸 사람들 중에도 셈나와 엘리야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 시대에 고위 관리로서 중책을 맡았던 두 사람입니다. 자,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한 이레 동안을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느 날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7년, 한 일에 7년 평화조약의 조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7년 환란이 시작이 되고 이 7년 환란은 과거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 땅에서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환란의 어려운 시기입니다. 바로 그 환란이 시작되기 전 7년 평화조약의 조인식을 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영광 중에 부활해서 신령한 나라로 들림을 받을 겁니다. 이제 엘리야김 그리고 셈나가 국가의 위기 시기에 중책을 맡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환난 직전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똑같은 입장에 있는 겁니다. 여기 셈나와 엘리야김을 통해서 좀 교훈받을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다시 넘어갑니다. 이사야 22장. 이사야 2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여기 셈나에 대해서 국고를 맡았다고 했고 궁을 차지한 셈나라고 했습니다. 국고를 맡았다는 것은 국가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즉 재무 대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궁을 맡았다는 이제 말은 국내 대신 왕궁의 모든 것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무 대신과 국내 대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최고 권력자인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와 같은 입장입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셈나가 이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런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가 이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에게는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연히 된 것이 결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국가의 위기 시에 사절단으로 보낸 사람 중에 셈나가 있다는 것은 그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줍니다. 그는 뛰어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재무 대신 국내 대신이라는 위치와 귀한 직분을 얻은 겁니다. 1953년에요. 예루살렘 고고학적 발굴을 할 때 지금부터 한 70년 전이죠. 비석이 하나 나왔는데 BC 한 700년경 히스기야 시대의 비석으로 보이는 비석이 하나 나왔는데 그 비석 위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궁 위에 있는 한 사람 세바냐후. 궁 위에 있는 한 사람 세바냐후. 세바냐후는 셈나와 여호와라는 두 단어를 야후라는 단어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셈나가 얼마나 큰 위치에 있었는지를 좀 실감케 해주죠. 이 셈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잘 사용해서 다윗 왕과 주인의 집에 영광을 돌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셈나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 재능과 직분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용했다는 겁니다.
16절을 보시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여기 보시면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3번이나 자기를 위하여 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큰 바위를 파서요, 자기 들어갈 무덤을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여기에 강조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봐서는 바로 여기라는 장소가 왕들이 묻히는 왕의 묘실로 보입니다. 왕의 묘실로 왕들이 묻히는 그곳에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의 무덤을 거기다가 준비한 겁니다. 그는 왕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들어갈 묘실에 자기 무덤을 준비하는 교만과 허세를 부렸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셈나의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를 2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셈나는 자기 위치와 분수를 넘어섰어요. 2번째는 국가의 중책을 맡은 관리로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그리고 책임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왕들의 묘실에 자기 무덤을 준비했다.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자기의 위치와 권력을 사용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자기의 어떤 위치와 권력을 사용해서 혹은 자기의 위치와 분수를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경우만을 보면 첫 번째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내용에 보면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병거 3만, 마병 6천, 군사는 해변에 모래같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스라엘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7일을 기다리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어떤 개인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은 대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군인들이 바다의 모래만큼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백성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기다리다가 7일까지는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마자 그걸 피하자 사무엘이 왔어요.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모습을 보면서 왕이 망령된 일을 행했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일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엄연히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왕으로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 자기 위치와 분수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위치와 분수를 넘어선 그것이 망령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말렉을 도륙한 것은 맞는데 그런데 왕을 사로잡아 왔어요. 그리고 짐승 중에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자, 다시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말씀의 순종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영예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쪽으로 사용했습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이 주신 왕의 위치를 빼앗기고 결국은 낮아졌어요. 자기의 위치와 분서를 벗어나는 것은 그것은 낮아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10번째 왕 우시야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대하 26장 내용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우시야 왕을 기이한 도우심으로 도왔어요. 그래서 강성해졌어요. 그 강성해진 것이 애국 변방 여러 나라에까지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높아져서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향단을 잡고 하나님께 향을 사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중에 용맹한 80명이 막아섰어요. 왕이 그것을 할 수 없다고. 그런데 그 막아서는 그 80명을 향해서 우시야 왕이 노를 바랄 때 그 이마에 하나님이 저주하시니까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문둥병이 발하니까 결국은 쫓겨나가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의 전에는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전에서 끊어지게 됐고, 왕궁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혼자 지냈습니다. 그 우시야 왕은 왕이 해야 될 일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데 자기의 위치와 분수를 넘어선 거예요. 그 이제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의 잘못이 나옵니다. 고라는 레위 자손인데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맡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라가 그 자신의 위치와 분수를 벗어나서 모세의 지도자의 위치, 아론의 제사장의 위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단과 아비란 그리고 해중의 족장 250명을 충동해서요, 모세를 거스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열려서 그 고라와 고라에게 속한 모든 것은 땅속으로 삼켜졌고, 그리고 그 같이 동참했던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의 이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해서 법궤 앞에 뒀더니 그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우미 돋고 열매까지 맺혔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위치와 질서를 분명하게 잡아준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치와 분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린도전서 7장 찾겠습니다. 7장 24절입니다. 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고린도전서 7장 그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한 상태에서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네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겠느냐. 그 위치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구원을 받든 이방인으로 구원을 받든 그 민족이 어떻든 그 위치를 지켜라 그랬어요. 이방인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굳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종으로 있다가 구원을 받든 자유자로 있다가 구원을 받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종으로 구원을 받은 상태면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웠겠죠.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차라리 자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으로 있을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면 그것이
합당한 겁니다. 내가 학생으로 있든 가정의 주부로 있든 아니면 한 가정의 남편으로 부름을 받았든 그리고 직장에 있을 때 어떤 직장에 있을 때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았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그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원을 받았으면 교회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는 교회 안에 가지로서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몸의 지체로서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있어야 될 위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줄기에서 끊어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떨어지면 공급을 받을 수도 없고 쓰임을 받을 수도 없어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교회 안에 첫 번째는 내가 있어야 될 그 위치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받은 은사와 재능, 직분이 있다면 그 분량 밖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입니다.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 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는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의 한계 안에서 자랑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받은 은사와 재능과 직분이 각각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라는 게 있어요. 그 은사와 재능과 직분의 분량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걸 넘어서면 합당치 않을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오늘 교동문으로 읽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건 분수 이상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위치와 은사와 재능을 넘어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은사와 직분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뭘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세요. 그런데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와 은사와 직분이 다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면 교만이고 분량 밖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안 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샘날을 통해서 받을 교훈은 자기의 위치와 분수를 벗어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중요한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국고를 맡고 그리고 중요한 일을 맡았으면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일과 책임과 의무를 망각했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임무는 먼저 국가의 안녕을 바라는 걸 거예요. 그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자기의 맡은 직분을 사용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을 해야죠. 그 중책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우선순위는 자기 무덤 준비하는 거였어요. 이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욕심과 영달을 구하는 추한 모습입니다. 그는 나라의 위기 앞에서 자기 권력을 활용해서 자기 욕심과 영달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추한 사람이고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랬죠.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았는데, 그리고 그 가룟 유다에게 동계를 맡겼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어떤 영달과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고 있는 거니까 그 안에 있는 물질을 습관적으로 훔쳐갔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위치와 역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 안에 보면 자기의 할 일과 책임을 알고 충성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몇 사람 예로 들어보면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참 충성된 사람입니다. 자, 아버지의 집에 형들과 함께 거할 때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요, 어린 나이지만 팔려갈 때가 17살이었잖아요. 어린 나이에 불과하지만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일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할 때 그 비록 애굽이고 이방 나라고,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이지만 거기에 충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높여서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의 사무를 맡은 전옥이 감옥의 모든 제수를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다 맡기고, 그리고 돌아보지 않을, 자기가 체크를 안 해도 될 정도의 믿음직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을 때 그 풍년 7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모든 땅의 수확물을 잘 관리해서 곳곳에 창고를 세우고 7년 6년을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7년 6년 기간에 그 곡물이 없을 때 그 곡물을 나눠줘서 그 가난을, 어려움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요셉을 한번 보세요.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중년이 됐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요셉은 한결같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환경의 변화가 수없이 왔잖아요. 근데 그 환경의 변화가 수없이 와서 항상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젊든 많든, 그리고 환경의 변화가 있든 없든 자기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기 놔뒀다는 것을 믿고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충성을 한 겁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어릴 때는 잘해요. 젊을 때는. 나이가 들면 충성하지 않습니다. 뭔가 바뀐 거예요. 어떤 분은 직분이 있을 때는 충성합니다. 그리고 직분이 없으면 충성 안 해요. 뭔가 바뀐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맡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있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지기가 틀림없습니다.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건 틀림없을 거예요. 자기 분량만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자기 신앙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고 구별됐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 당시의 왕의 옆에서
왕이 국사를 행하는데 지혜를 구할 때 다니엘은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국가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됐어요. 페르시아 시대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충성하고 있죠. 페르시아 왕이요, 총리 셋을 둬서 전국을 갈 계획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국사에 대해서는 아무 허물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충성됐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든지 페르시아 제국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두신 곳이 하나님이 섭리가 있다고 믿고 다니엘은 충성했습니다. 그게 바른 충성이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은 사사라는 위치와 제사장 위치를 같이 겸임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사와 제사장의 위치를 겸임하면서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각 성읍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초대왕 사울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다스리는 일은 이제 사무엘이 손 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왕이 세워졌으니까 사사라는 위치에서는 물러났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여전히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내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결코 범하지 않겠다. 여전히 백성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일은 제사장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끝까지 수행해. 사사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그러나 기도는 했고, 그리고 동시에 뭘 했냐? 백성을 가르치는 일은 계속한 거예요. 선지 생도들을 가장 처음으로 구약시대에 세운 사람이 사무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 학교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이 사무엘 시대에 선지 학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다했어요. 충성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할 것도 없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니라. 그것이 어느 한 순간이 아니라 구원받은 때부터 주님 앞에 목 잘려서 갈 때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그가 구원을 받자마자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피신시켰어요. 그리고 나중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그리 사울을 데려왔어요. 거기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가 마지막 기록한 서신서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어느 한순간만 싸운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싸운 겁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간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한결같았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게 충성인 거예요. 충성. 샘나같이 분수를 지나치고 자기가 맡은 그것을 지나쳐서 행동하고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망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충성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충성된 사람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샘나를 통해서 또 하나 교훈받을 것은 샘나가 교만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샘나의 모습을 통해서요, 교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배워볼 수 있어요. 이사야 22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22장.
이사야 22장입니다. (16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냈도다. 교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교만의 특징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여기 보면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예, 교만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최고죠. 모든 교만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만한 것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찾았으니까 14장 12절입니다. 12절.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영어 번역에는 명사형 루시퍼가 사용됐어요. 사탄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곡 구덩이에 맨 밑에 빠치으리로다. 여기 사탄의 특징이 무엇인지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내가 교만한 자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있는 19가지 제목을 쭉 말씀했어요. 근데 그 19가지 제목 중에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두 번째는 황금 만능주의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선이고 이웃이 우선이고 자기도 사랑해야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주변에 무엇이라도 다 밀쳐두고 자기 우선적인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요, 그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도록 우리는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당연히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웃 중심이 되고 자기는 제일 끝에 후치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첫째 하나님, 둘째 이웃, 셋째 자기입니다. 자기가 제일 나중 후치 돼야 마땅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joy라는 단어가 있죠. J-O-Y. 그 단어의 뜻은 기쁨, 즐거움. 그리고 그 joy라는 단어 자체가 성공과 만족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성공하고 그러면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첫 번째 제입니다. 지저스, 예수님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첫 번째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간에 오입니다. 아더스, 다른 이웃들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Y, 유, 당신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이웃, 세 번째 자기가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과 성공과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세상 일이 잘 된다고 그게 성공과 만족입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쁨과 만족, 우리의 영적인 성공과 만족은 그 순위가 제대로 잘 세워져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이웃, 셋째는 자기가 될 때 그게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성공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서를 바르게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순서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성공과 만족으로 추구하십니까? 어느 것에서 기쁨과 만족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이, 순서가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 둘째 이웃, 셋째 자기인 거예요. 그 사사기 9장에 보면요, 요담의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요담의 나무 비유. 요담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대군이 13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요, 3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나서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자, 그는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구원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기드온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소서. 기드온이 그걸 거절했어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리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으로 족하지 내가 왜 왕이 되냐고. 기드온은 결단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드온이 잘못한 것은 여러 첩을 두고 많은 아들을 뒀다는 건 잘못한 거예요. 70명의 아들을 뒀어요. 그런데 그 70명의 아들 중에 세겜 여자를 통해 낳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세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기드온의 아들, 자기 형제들이죠. 배다른 형제들 나머지를 다 죽인 겁니다. 큰 사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 요담이라는 사람이 겨우 도망해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비유를 전한 거예요. 그 중에 보면 하루는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찾아갔어요.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대답하기를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이 기름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왕이 되겠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가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어찌 버리고 내가 나무들 위에 왕이 되겠냐. 거절했어요. 자, 거기 감람나무나 포도나무의 모습은 순서를 잘 말해주고 있죠. 말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순서가요.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맨 끝에 후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나머지 기드온의 아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 아비멜렉은 나무로 말하면 못된 나무, 가시나무입니다. 근데 하루는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갔어요.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가 말하기를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자기 중심이잖아요.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리라.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른대요. 그래서 왕이 되려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땅을 쫙 정복해 들어가잖아요. 정복해 들어가는데 마지막 성만 딱 탈환을 하면
실제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성을 탈환하는 그 성을 공략하는 중에요, 어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집어 던졌는데 아비멜렉의 정수리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중심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진정한 성공과 만족을 바랐지만 성공과 만족이 없다는 것을,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제일 앞에 하나님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웃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자기를 세워야 돼요. 역사 속에 땅을 정복을 했던 그 제국을 형성한 사람 중에 알렉산더가 있잖아요. 알렉산더는 약간 20세 왕이 돼서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신하들을 이끌고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큰 제국을 형성했죠.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와 아시아까지 침략을 했어요. 그런데 정복해 나가면서 한 번은 그 지중해 바다 쪽에 다다랐을 때 바다 안으로는 정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하들에게, 내가 여기 땅을 정복했으니까, 근데 여기 바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심심해서 어떡하냐. 오로지 땅 넓히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다가 33살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유언한 내용이 3가지 있다 그러죠. 죽음 앞에서. 첫 번째, 자기의 시신을 운구할 때 그 운구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의사가 운구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유언이에요. 두 번째 유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자기의 관이 가는 앞길에다 다 깔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시신이 운구되어 나갈 때 자기의 양손을 펼쳐서, 관 밖으로 펼쳐서 모든 사람으로 보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최고의 의사도 자기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전 재산을 땅에 왜 깔았냐? 전 재산도 내가 얻은 것도 결국은 다 이 세상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넓은 땅을 가졌지만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요, 알렉산더를 향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어제는 온 세상도 그에게 부족했지만 오늘은 2평 땅으로도 충분하네. 어제는 그가 흙을 밟고 다녔지만 오늘부터는 흙이 그를 덮고 있네. 그렇죠. 온 세상으로도 부족할 것 같지만, 그런데 죽음은 땅 2평으로도 충분합니다. 땅을 밟고 다녔지만 죽음은 땅이 그를 덮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다 우리 인생을 추구해야 될까요? 우선순위를 명확해야 됩니다. 그 잘못된 삶의 태도, 자기의 분수를 지나치고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셈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사야 22장을 찾습니다. 이사야 22장. 이사야 22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셈나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는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정작
죽음은요, 수치스러운 죽음, 비참한 죽음, 정반대의 죽음을 갖게 된 거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단단히 속박을 하고 딱 묶는다는 거죠. 그리고 장사같이 어떤 장군처럼 이 샘날을 딱 속박해서 맹렬히 집어던져 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광막한 지경에, 사람이 없는 아주 넓은 지경에 집어던지면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수치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런데 낱낱이 낮추세요. 나는 예외가 될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14장 15절 우리가 조금 전에 사탄에 대한 내용을 읽었지만 그는 가장 높은 구름을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음부곡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지옥 밑창에 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면 마귀가 우두머리 할 거다. 아닙니다. 지옥 맨 밑에 가장 극한 고통을 받는 곳에 갑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엎은 마귀가 지옥에서 왕노릇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대요. 하늘 우레로 치시리로다. 애굽의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씨름을 했어요. 결국 홍해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갔어요. 솔로몬이 영광스러울 때는 금방패 만들었어요. 큰 거 200개, 작은 방패 300개. 그 솔로몬 왕실 앞에 쫙 진열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그 금방패를 애굽에 다 빼앗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르호보암이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과 놋은 색깔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스바냐 1장 18절에 보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거민을 놀랍게 멸절한다 그랬어요. 욥기 40장 10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밟아서 낱낱이 낮추되 어둑한 곳에 둔다 그랬습니다. 어둑한 곳이 지옥 형벌이에요. 영원한 흑암이 지옥입니다. 교만한 셈나, 위치와 직분을 벗어난 셈나,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셈나, 하나님은 그 셈나를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 직분을 빼앗았고 낮추셨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고,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췄다라고 말했어요. 왜?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집은 다윗 왕실을 말합니다. 다윗 왕실은 그 다윗 왕가의 그 통해서 구세주가 예언되어 있어요. 구속의 계획이 있는 것이 다윗 왕가입니다. 그 다윗 왕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있는 소중한 왕가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직분을 낮추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사야 36장 37장을 봤지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당시에 이미 국내 대신의 자리를 엘리야김이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국내 대신의 자리를 빼앗아서 엘리야김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으로 낮췄어요. 자, 주어진 직분과 영광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보면 르우벤은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그리고 르우벤에 대해서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그렇죠.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르우벤은 위강이 초득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그랬어요. 르우벤은 참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큰 잘못을 했죠.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니라. 바로 야곱의 첩 실바와 음행죄를 지은 겁니다. 그 탁월한 재능을 갖고 하나님의 안에 사용됐으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넘어갔잖아요. 그 직분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 에서는 자기가 장자로 낳는데 야곱에게 빼앗겼습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런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되다고 했어요. 그가 그 기회를 찾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지만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결국은 장자로서 태어나서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었지만 결국은 그걸 소홀히 함으로 망령된 자가 됐고 직분을 빼앗긴 동시에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고 자살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줄이 끊어져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몸이 땅에 떨어져서 굴러서 배의 창자가 바깥으로 돌출됐잖아요.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자,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 고린도전서 9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2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기 바울 사도가 버림이 된다는 건 지옥 간다는 말보다도 구원의 생명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자기가 쓰임받는 데서 제외될까 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답이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른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다. 옛날에 달리기를 할 때 요즘은 금운동 3개를 주지만 과거에는 1명만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달릴 때 모든 사람에게 상을 다 줘요. 예외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 중에 1명만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상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기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람,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위하는 사람은요, 절제하고 끝없이 훈련하잖아요. 절제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과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됩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달릴 적에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 왔다 갔다 갈짓자로 갈 겁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목표는 무엇인지 뚜렷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은 달리다가도 옆에 잠깐 한눈 팔 수 있죠. 그러나 금방 돌아섭니다. 근데 목적의식이 없는, 목표가 없는 사람은 가다가요, 옆길로 들어서면 영영 안 돌아와요.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돼요. 절제하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삶의 목적과 목표를 뚜렷이 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욕망과 자기 자신의 영달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종입니다. 복종시켜야 돼요. 이사야 22장 다시 넘깁니다. 이사야 22장. 이사야 2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간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고 그 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여기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셈나에게 뺏어서 엘리야김에게 맡겼어요. 이를 통해서 높이고 낮추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직분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로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높이시고 어떤 사람은 낮추십니다.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근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님의 받은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분량대로. 예수님의 분량은 무한합니다. 그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적절한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높이고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일꾼으로 쓰실까요? 이 셈나의 경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 하나는 충성된 사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일꾼으로 쓰세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자, 구원을 누가 받냐? 낮추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마찬가지로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도 낮추는 자를 불러서 일꾼으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를 불러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냐 하면 느헤미야 9장에 보면 그가 충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기 엘리야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윗 집은 구세주가 오시는 통로입니다.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에게 정권과 권세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엘리야김이 열면 아무도 못 닫아요. 닫으면 아무도 못 열어요. 절대적인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엘리야김은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다윗 왕가의 중요한 국례 대신에 정권을 맡기셨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엘리야김에게 모든 권세를 준 것처럼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맡겼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에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어요. 모든 일과 권세를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특별히 생명의 권세도 예수님께 있고 사망의 권세도, 심판하는 권세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살리는 권세도 주시고 죽이는 권세도 주신 겁니다. 엘리야김이 다윗 집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었던 것처럼 생명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근거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구원받고 긍휼히 안 여겨주시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깨닫도록 받아들이도록 도우셨어요. 자, 우리 각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내게 긍휼의 열쇠로, 다윗의 정권으로 내게 생명의 열쇠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감사하지요. 자,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주님이 가지셨어요. 그래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생명의 열쇠만 가진 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예수님이 가지신 겁니다. 정권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다윗의 열쇠, 구속의 열쇠를 교회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정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생명의 권세를 교회에 맡겼어요. 우리 교회에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 맡겼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럼 사도들만 받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받은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즉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면 그 사람이 열립니다. 천국 열쇠로 열어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지식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자물통에 성경에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열어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지식의 열쇠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는다 그랬어요. 지식의 열쇠라 그랬습니다. 예,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복음의 열쇠,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맡겼고 그 교회에 소속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지식의 열쇠를 맡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죠. 주님이 충성된 분으로 증인의 역할을 하셨듯이 우리는 그 주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지식의 열쇠를 줬잖아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누가요? 우리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교회에 맡겼고 구원받은 성도 우리 각 개인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전도인은 훈련됐으니까 전도인에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죽음 앞에서 전도인이 올 수 있는 기회도 안 되고 도무지 옆에 누가 전해줄 수 없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나밖에 없을 때 내가 얘기해야지 누구한테 얘기해요. 부탁할 시간이 없잖아요. 준비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는 훈련된 사람이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 22절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엘리야김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의 그림자예요. 교회에 맡겼고 우리 개인에게 맡겼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열쇠를 사용하세요. 지금 중계 수양의 수양관에서 왜 모였습니까? 바로 그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열쇠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김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잖아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엘리야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이 엘리야김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성도 그림자입니다. 성도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못이 단단한 곳에 꽉 굳게 박혀 있으면요 거기다 많은 것을 걸 수 있잖아요. 그 못이 크고 굵고 단단하게 박힐수록 큰 어떤 무게의 것도 걸 수 있어요. 엘리야김이 단단하고 견고했을 때 그 집의 모든 것이 거기 걸렸잖아요. 여기 후손과 족속, 종지부터 항아리까지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거기 걸려 있어요. 엘리야김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것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겁니다. 여러분 성도 하나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면 조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구역에서 영향을 미쳐요. 청년의 한 부서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교구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이 견고해지면 그 사람이 청년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견고해지면 교회 전체에 그 사람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못이 단단한 곳에 꽉 박힌 것처럼 견고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견고해지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죠.
하나는 교회 안에 거해서 말씀 공급을 계속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할 때 다듬어지고 견고해지고 강건케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강해질 수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돕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경고케 될 때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에게 그리고 집에 길린 318명에 길리고 연습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므로 지금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내 한 사람이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바른 역할을 감당해 줄 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작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엘리야김에 대한 말씀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엘리야김이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신앙적으로 경고케 되므로 다윗 왕가의 구세주의 계획 속에 큰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엘리야김도 죽고 시간이 지나가면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김처럼 단단한 못되는 사람이 없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이 서울교회 안에 또 전국의 많은 교회 안에 정말 청지기로서 단단한 못에 박힌 것처럼 교회 안에 꽉 박히고 그리고 주님 안에 꽉 박히고 말씀 안에 박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각양 은혜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은 분이 많이 계십니다. 또 그렇지 못한 분은 반드시 그런 분이 돼야 돼요. 나는 샘나처럼 악한 청지기가 될 거냐 엘리야김처럼 선한 청지기의 길을 걸을 거냐 우리는 다짐을 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역사 속에 있었던 두 사람을 통해서 청지기의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께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서 계획하는 많은 일들 속에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김처럼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